성령받은 자의 삶, 성령받은 후 달라진 삶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진정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배가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쾌하는 그런 기분이 조금씩 상하는 그런 상태의 마음, 심령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때에 그 말을 한 사람이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앉은 매가 성령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 베드로가 아니고 이제는 오순절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간절히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두에게 성령이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예전에 성령이 내려오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뜨뜻미긋지근하고 교회만 왔다 나갔다가 하는, 마당만 받고 지나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완전히 거듭난,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같으면 지나쳤을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베드로가 나사렛,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내가 합니다. 3장 6절에 가게 되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베드로에게 막 집중을 합니다. 주목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분이요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를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시고 높이시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선포했을 때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있는 그 권세에 그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는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라고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로서 이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 행함을 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믿고, 나는 그렇게 온전히 믿어지지 못해서 선포하지 못했는데 이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 더욱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부활했다는 게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그 사건이 너무너무도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종교 지도자인 거예요. 우리들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래 믿었다고, 나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직분답게 오래 다닌 것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위임해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지금 처형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부담스러웠을까? 이건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일으켜졌다는 그런 사실 앞에 더 이상 이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욕한 자다, 참남한 자다, 이들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도다 라고 그들을 고소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 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니 그것이 탄로가 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짓말쟁이고 자기네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꼴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어 있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은 지금 무엇합니까? 이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들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기들 믿고 싶지 않다고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십니까? 말씀이 실제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말씀이 실제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말씀을 믿으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도 마음문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저절로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서 그렇지, 그런 하나님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하나님이지, 당연히 말씀은 이루어지지,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시 한번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싫은 거예요. 주장했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허구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자기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다가가고 자기들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생계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 나한테 들어오는 헌금도 다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머리를 막 쳐들고 너희들 나한테 문제 있으면 나한테 와,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다 집중하고 자기네들한테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에게로 다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니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핍박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핍박했는데 마누라가 아니면 남편이 그냥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했는데 실제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마누라가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병이 낫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거 내가 진짜 아니라고 그렇게 공소를 쳤는데, 그렇게 내가 핍박을 했는데, 이거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이거 눈으로 봤고 내가 체험한 바고 믿자니 자존심이 상한 그런 병이 있으니까 그걸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구나 인정하고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 한국 사람들 자살하는 것도 가장 큰 이유가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말했는데 내 말대로 되어져야 되지, 너희들 내가 말했는데 내 말대로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그걸 고집을 펴고 그대로 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고집 내려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지금 지도자들인 거예요. 저희를 잡으면 날이 이미 저목으로 이튿날까지 가져왔으나 이 지도자들이 감독이요, 총독이요, 이 통치자들이 지금 최고위원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새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자리에 꽉 차고 앉아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예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있을 때에,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에 백성은 갈대처럼 움직였습니다. 마음이 갈대처럼 움직였습니다. 행동이 갈대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하여져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확신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했던, 그동안 함께했던 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했을 때의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그 실제가 되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또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러는 거,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할렐루야, 말씀은 들으면서 나는 거,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을 기다리는 심령이 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나의 것들이 완전히 부서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를 밟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도 보고, 그런 현장을, 기적을 보고 뒤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말씀을 들은 자들이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수가 5천이면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많은데, 그럼 아이들까지 왔다고 하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됩니다. 여자만 왔다 한다 할지라도 10,000명, 아이들까지 왔다 하면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말씀이 스포츠처럼 쫙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처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믿어질 때에 홍과 영을 찔러 쪼갤 줄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에 실제가 되기 때문에 이 어떤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어떤 공부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었을 때에 내 심령의 변화가 있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우리는 놀랍게도 말씀을 받는 중에 기가 막히게 쳐낸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듣는 중에도 10가지 100가지 생각이 얼마나 빠르게 오가는지 모릅니다. 말씀만 운행되어지는 시간,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듣는 시간에 그때 예배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때 모든 것이 결정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라고 내가 그렇게 소리 높여 얘기하는 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고, 문제가 여기서 내가 믿어졌을 때 걸어가면서 해결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결받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해결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적용이 안 되면 백날 천날이 가도 여전히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겁고 짐이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그 시간 TV 볼 때는 어찌 그렇게 우리 집 TV 볼 때 보면 그 시간에 밥 먹다가 지나가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 시간 하필 지나가느냐는 거예요. 그거 못 봤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고, 말씀을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생명의 말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 앞에서 딴짓이 되어지냐고, 딴짓이. 그 말씀 앞에 한마디도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아멘이 막 그냥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아멘, 아멘이 나와질 때에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냥 바짝 많은 나의 심령에 단비가 내리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곳에도 기운이 없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 화초가 많이 있어요. 그 물을 주고 뭘 했는데도 싹이 나게 한번 그 뭐라 그래, 싹 알만큼의 싹이 난 그 상태에서 그냥 1년이 가는 거야. 1년이. 아, 이거를 도대체 어찌 된 건가, 어찌 된 건가. 그러다가 내가 비료를, 화분을 내가 어떻게 분갈이는 못하겠고 비료를 사다가 한번 이걸 주변에다 딱 뿌려줘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냥 비를 주고 그냥 아침마다 가서 보고 또 한 번 가서 보고 하는 거예요. 야, 싹이 나는데 한번 싹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쭉쭉쭉 자랍니다. 그렇게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처럼 식물도, 우리 사람은, 영의 동물은 영양이 공급되는 게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 심령에 막 다 녹아내려져야 우리의 모든 심령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세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요. 모든 것이 주님을 만져주시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나는 제발 창세기 1장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습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져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있는 이 시간이, 뭐는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시간을 드리는데, 어떻게 누구는 간증이 매일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가고 매일 새로운 간증이 있는데 나는 왜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그 상태냐고. 그 상태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가 됩니다. 오히려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세월이 갈수록 주님 아직도 안 된 것 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만들려고 과정이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빨리 주님 손에 내어드리고 주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 받는 대로 아멘 하면서 쑥쑥 자라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튿날 가난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하여, 지금 이들이 막 사내들이 공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로마의 지배는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우리들이 권세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데, 우리들이 지도자인데 우리한테 허락 안 받고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애가 너희가 지금 누구의 허락받고 일을 하느냐 그런 거예요. 누구의 권세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안진배가 일어난 사건과는 그거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그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시켰냐는 거예요. 누가 시켰냐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자인데 나한테 묻지 아니하고 너 왜 그 일을 행했느냐는 거예요. 행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의 밥그릇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얼마나 높임을 받느냐, 내가 더 얼마나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그것만 가지고 따져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미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관심을 뒀을 때에 이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내가 이 땅의 것을 내가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오히려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비방하니 기가 막힌 일은 아닙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사람들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으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속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한 주간을 또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가, 내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던가, 내가 교회를 놓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던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그런다고 해서 이 땅에서 다 무시하고 살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은 그런 거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들이 사례들이 공의원이야. 내가 지금 총독이야. 내가 지금 대제사장이야. 그런데 내가 허락을 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죽은 나사로를 지금 안진뱅이를 네가 일으키냐고, 누가 시켰느냐고, 그것만 따지는 거야. 우리는 정말, 나는 아직 믿어지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의 간증을 하게 되면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부르는 시간도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 내가 어제도 어느 안수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시지만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오래전부터 교류하고 지내는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교회 역사를 들으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할렐루야. 그렇지, 그런 하나님이지. 여러분, 문제는 항상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뜻을 두고 주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반드시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앞서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라! 그럼 돌아야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일하심을 보면서 진짜구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으로 같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강원도 불구경하듯이 그냥 먼 산 보고 그래 한번 해봐봐.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성경에 그렇게 했지. 여리고가 무너졌지. 그냥 돌았을 때에 그 큰 성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낙팔불고 그냥 찬양했을 때에 무너졌지. 지금도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에 그냥 베드로는 저게 옛날에 내 모습이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게 내 모습이지.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달라졌으니 주님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며,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럽니다.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전의 베드로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였잖아 라고 이야기해서 자기들을 죽일까봐, 자기들 십자가에 매달까봐 그냥 문 닫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네가 예수님 너 따라다녔던 제자잖아. 네 목소리가 지금 갈릴리 사람이잖아. 내가 너 봤잖아. 계집 아이 앞에서도 저주 까매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자기를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가 정말 자존심이 상하여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버렸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내들이 공의원들이 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네가 감히 무엇인데? 네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어디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네가 증거해? 라고 하면, 예전에 같았으면, 예전에 베드로라고 하면 그냥 36개랑하고 도망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달라졌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아서, 그래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고, 이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로 쌓아놓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처음에 제가 4년 전에 개척했을 때에 너무나 감사하게 이 권사님과 전도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처음 개척했는데 어떻게 기도 없이 하냐는 거예요. 기도 없이. 나는 솔직히 내가 교회는 했지만 나는 좀 쉬어야 돼. 나는 너무 지쳐있고 지금 너무나 피곤한 상태야. 하나님 나 조금만 쉬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냥 새벽 예배도 조금 이따가 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런데 교회 딱 세우자마자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해 주세요. 나 새벽 예배 드려야 됩니다. 수요 예배, 금 예배, 모든 예배를 다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처음에 차량 운행만 매일 3시간씩 했어요.
새벽 예배 은행하고 모셔다 드리고 오지요. 또 전도하러 맨날 오시지요. 저녁에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두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도 모시고 와서 한다면 사량 은행만 3시간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기도 없이 세워지면 아니 됩니다. 전도사님하고 우리 권사님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했어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렇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지금 너무나 피곤하다고 좀 쉬어야 되겠다 했지만 저런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고 저렇게 기도로 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해요. 그게 지금 습관이 돼서 제가 매일 밤마다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내가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아예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 내가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간절히 원할 때 임하는 거예요. 어디 한번 나 한번 해줘봐. 이게 아니라 주님 나 만나고 싶어요. 나도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나도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 나를 한 번만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방언하고 싶어요. 나도 주님 음성 듣고 싶어요. 나도 주님의 증인된 삶 살고 싶어요. 사모하는 일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함이 되니까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숨어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막 교회에 모이는 거, 예배에 모이는 거,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놓고 전도하는 것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옆에 있는 교회 보면은 주일 토요일마다 막 청년들이 다 나와서 막 현수막을 들고 마스크 쓰고 말은 안 하고 큰 대리번마다 현수막을 들고 막 서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걸 보면 막 양심에 막 찔리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병인에게 해가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냐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 지금 내가 잘못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내가 착한 일 한 거다. 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한 일이 그렇게 잘못 되었느냐? 라고 말하면서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됐지. 그래 너희들이 힘들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람들마다 문제 해결해 주고 너희들이 못했다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면 감사했어야지. 그럼 그 예수님을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참담한 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지 않았느냐? 죽이지 않았느냐?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뿐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 뿐이다. 너희들 왜 묻지 못하느냐? 목사가 돼가고 이것도 믿지 못하느냐? 장로님이 돼가고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하네. 이게 막 성도님들이요. 전 예전에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왔는데 이 말씀들이 제가 교회 나왔을 때는 몸이 너무너무 아픈 상태에 아이들 하나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는 이 시간이 여러분 그때가 그 시간 그때이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있어요.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내 심령이 부서지는 시간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늘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늘 여기에 몇 명이 왔네. 이 사람들 숫자 몇 명이 왔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던 내가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심정에 강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그 처참한 그 부끄러움 그 수치를 이겨내야만 했을까?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도대체 내가 뭔데? 그 시간 이후에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막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부활, 내 부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저때문에 같이 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한 번 사는 삶,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리라. 그 하나님은 그 사람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 들어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게 어떤 문제가 안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복음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뜨거워지면 저 영은 죽어가는데 저 영은 죽으면 지옥 가는데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둘 중에.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 충만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 지금 사두개인들이나 이 지금 이런 지도자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영에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은 변화되어서 누구를 증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전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안 알아주면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왜 나를 주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이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 주목하지 마십시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주님을 증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막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는 돌로서 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발빠르게 때만큼도 못 알았지. 그렇게 은혜 받을 때는 언제고 문제 해결 받을 때는 언제고 이 지도자들이 막 이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죽일 거다라고 하니까 다 물 흩어지듯이 다 흩어지지 않았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건축자 버린 돌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너희들 어떤 행위도 어떤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다. 상달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위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확실히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다른 이름 아니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 시시하게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나는 많이 아파본 사람으로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 땅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금 있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지금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쉽게 전파하는 그 한 사람의 그 증거를 통하여서 예전 같았으면은 지금 막 지도자들이 두 눈을 뜨고 부릅뜨고 있는데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다 흩어졌으면 버렸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5,000명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증인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 말씀을 믿고 변화되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구원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또 그 위에 한 단계 더 업이 되어서 그 정말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 받는 자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할 바인 거예요. 성령 받아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성령 받지 않냐면 이 땅의 문제 해결받는데 그거 하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받고 나면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삶을 살아드릴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는데 성령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 말씀이 말씀답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시켜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을 두드릴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전의 삶이 싫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삶이 싫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당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이제는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되어지는 건 성령 받았을 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마땅히 할 말을 넣어주시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죄에 여전히 질질질질 끌려가. 오늘도 일어나면 또 기도는 했는데 한숨 쉬면서 죄의 길로 가. 이기지 못합니다. 나 성령 받으면 싫어져서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데 성령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로 이거는 아니구나. 어떻게 남은 인생 내가 주를 위해서 살까?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열어줘야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씀은 지식 가지고는 어떤 것도 변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름 가지고는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에서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찬물이 냉수가 온수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에 그쳐서는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이용한다니까. 하나님 팔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이용할까? 지금 지도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 나한테 와야 되는데 이걸로 내가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가면 내 밥벌이 잃어버리는 거잖아. 내 자리가 위태롭잖아.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지면 증인된 삶을 살면 남들이 알아주든 모르주든 묵묵히 가는 거예요. 묵묵히보다 좋은 거 없어요. 꾸준히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기도가 쌓여있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앉아있기만 해도 우리 눈시울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 때 그냥 성령의 불이 우리를 강타하고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 믿고 내가 성령 세례 받게 되면 자유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럼 베드로가 자유해진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그런 죄를 졌지만 계집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바보같이 사는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아하! 나의 죄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어주셨구나. 죄를 내가 이게 하나님이 가져갔구나. 자유케 되는 거예요. 도망갔던 그가, 부끄러워서 숨었던 그가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 내가 성령 세례 받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어떻게 내가 감히 성전에서 혼자 자냐고. 여기 이 건물에 나밖에 없는데 혼자 자냐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단잠 자게 되는 거예요. 단잠 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냥 막 기복이 심했던 그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의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여러분이요 내 말 들으시오가 되는 거예요. 상하 쥐를 막론하고 말을 가졌느냐 적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 여러분 내 말 들으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핍박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모욕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침을 받고 예수님 죽인 그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지 아니하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잃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완전히 믿어지고
이게 믿어진다면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내므로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기쁨의 대교로 내가 작정하고 그 삶 살아낼 때에 이 땅에 내가 그토록 갖고 싶고 그토록 이루고 싶고 그토록 내가 주인 되고 싶었던 모든 것들 주님 만져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순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